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여전히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철로액정 여행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여행 이야기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반드시 보고 오시고요. 함께 이 시간 손잡고 여행을 떠나보시고, 철로역정 강의가 업로드가 되면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또 돌아보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미진했던 것들, 또 복습해야 될 것들 복습하시고 또 신앙에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죠. 지난 시간에 해석자를 통해서 초상화 속 인물에 대한 묘사, 참된 목자상, 이 시대의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 참된 목사와 거짓된 목사를 구분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크리스천을 이제 또 이끌어 가지고 매우 넓은 이제 객실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태껏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서 먼지투성이로 되어 있던 곳입니다. 해석자는 잠시 동안 그곳을 둘러보다가 하인을 불러가지고 청소를 시키죠. 그래서 하인이 청소를 시작하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크리스천이 이제 숨이 막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해석자가 옆에 있던 한 소녀에게 물을 이리로 가져다가 뿌려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물을 뿌렸을 때 먼지가 가라앉고 마침내 방은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해설하겠습니다. 해석자가 여기 나오는 장치들을 본문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그렇게 길진 않을 겁니다. 일단 한 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는 넓은 객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화된 일이 없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럼 먼지는 뭘까요? 먼지는 원죄와 심령의 내적인 부패를 가리킨다. 이처럼 인간은 타락 이후에 마음에 깨끗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시기 전에, 정말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인간의 부패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도 인간의 부패함은 변함이 없었고 악하고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기에 이릅니다. 사람의 타락과 부패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벨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알지 못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 유명한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르죠.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지옥에 가는, 말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율법이 그 사람의 심령에 쌓이고 쌓여있는 먼지, 그 원죄와 정말 내적인 부패를 갖다가 쓸어내니까 비로소 이제 자기의 심령에 죄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청소하기 전에는 먼지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도 지하에 이제 새로 누군가 들어오셔가지고 쓰고 계시는데 거의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지하실이어서 청소를 했더니 그 먼지가 이제 온 건물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제 예배당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 청소도 안 해주더라고요. 참, 진짜 세상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됐죠. 저는 이제 무슨 연기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던지 먼지가 계단을 덮고 예배당까지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대요. 참 진짜 사람들이 그래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청소가 시작되니까 방의 먼지들이 이제 방 전체를 가득 메워버린 거예요. 결국 먼지를 쓸어내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방을 더욱더 더럽게 만들어버렸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꼴이 된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정말 자기 죄를 갖다가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죄를 깨닫고 정말로 감춰져 있던 죄성과 부패를 드러나게 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듭니다. 로마서 7장 7절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어디까지일까요? 분명히 드넓은 객실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제 빗자루로 방을 쓸었지만 방은 전체적으로 다 더러워지는 물에서 오히려 실체가 더 드러났을 뿐입니다. 죄를 뿌리 뽑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청소하려고 하면 할수록 영혼의 죄가 더 득세를 하고 증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죄가 더 켜켜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와 같은 기능은 죄인이 자신이 얼마나 심란한 상태인지를 알게 하고 자기를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더 막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왜? 율법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율법을 내가 잘 지켜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드넓은 객실을 율법이 쓸었을 때 먼지가 일어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한 소녀가 이제 물을 뿌리자 먼지가 가라앉고 깔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물을 가져다가 뿌린 한 소녀는 복음이고 복음이 영혼에 이르러서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깨끗함을 입고 성령님이 거하시게 된 것이죠. 복음이 그 영혼으로 하여금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먼지가 가라앉는 것처럼 죄의 활동성을 가라앉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의로워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비로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길에서 율법은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의 거울로 자신을 철저하게 비춰야 돼요. 전신거울이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어두운 동굴에서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율법의 거울로 제대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복음의 능력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여러분의 손 맞잡고 또 철로 역정 여행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계속해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